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로는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읽는 것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냐?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아멘. 미가서는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전 8세기는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참혹했던 시기였습니다. 대략 주전 790년경부터 750년경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이래로 가장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축복의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701년 남왕국 역시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민족은 최정상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 하나님은 사마리아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그런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망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5절 권력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당시 권력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합니까? 1절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힘이 곧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믿고 악한 궁리, 그런 음모,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끔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나쁜 권력자들이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 자신들의 대적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런 궁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늘 저녁에 모여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말이죠. 저녁에 자기들끼리 모여 비밀 회의를 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해치우자, 누구는 이렇게 해서 함정에 빠뜨리자,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권력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까? 2절을 보면 서민들입니다. 이들은 서민들을 모함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나는 밭과 탐나는 집을 빼앗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자 자신들이 받을 기업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다 보면 어떤 가문은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어떤 가문은 농사하기 좋지 않은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설령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땅을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이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백성들이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자기 몫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가요. 이런 모습이 바뀌어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을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빼앗으면 남들이 욕하니까 음모를 꾸며요. 교묘한 방식으로 빼앗았습니다.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 미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록한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권력자들의 횡포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횡포를 부리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 권력자들은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힘이 있어지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
권력을 남용하고 그 권력을 오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 종종 듣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분들이 부패한 행동을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남들 앞에서는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이용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그 권력이 너무 크다 보니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권력자들이 자신의 그 힘을 이용해서 잘 나가는 회사들을 어떻게 했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미가 시대에는 이런 일이 너무 흔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 흔하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좀 이거 했다고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권력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다 부패한 행동을 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력자들의 탐욕을 누가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 되어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빼앗고 착취하면 그럼 누가 이 사회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앙을 선포한다고 하십니다. 1절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너희는 망한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3절에서도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때가 되면 이 권력자들은 알거지가 될 것이고 그들의 기업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분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이 권력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 권력자들을 두둔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6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거짓 선지자들의 기본 사상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리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크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지 재앙을 내리지는 않는다. 그러니 재앙을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네가 너는 재앙을 예언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지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앙을 선포하는 미가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너는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공격하면서 오히려 미가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짓밟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특별히 공의로 처벌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목사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사랑을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면 용서받는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오면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압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짐을 지는 것보다도 이 양심의 가책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양심의 가책을, 죄책감을 가볍게 해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반쪽짜리 복음을 외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부패한 시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부패한 시대일수록 반쪽짜리 복음이 더 인기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면 그 반쪽짜리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오히려 참된 선지자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외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보입니다. 지금 미가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거다 그러고, 다른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고, 제3자의 입장에서 들으면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면은 사람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립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미가 시대에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으로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도록 방조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와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그 권력자들이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을 벗겨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 내 백성의 아내들을 정든 집에서 쫓아냈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홀로 사는 과부의 집을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재산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복을 빼앗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아마 그 기업인 것 같아요. 재산인 것 같아요. 그 땅을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반쪽짜리 진리가 그 시대의 대세, 복음이 되고 나니까 사회가 부패해졌어요.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립니다. 그래서 마땅히 보호해줘야 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을 보면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잘못된 복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 잘못된 복음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먹힐 거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독한 술을 먹고 나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처럼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런 거짓이 먹힐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믿거나 혹은 반쪽만 전하면 그 사회가 부패되고 그렇게 사회가 부패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과 13절에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2장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내리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권력자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하셨는지 그 이유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권력자가 이렇게 타락해버리면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바보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들의 양심이 무뎌지고 신앙적 도덕심이 붕괴되면 사회 전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 성경 그 말씀을 해요. 성도 여러분, 나와 개인적으로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회 전체에 공동체 전체에 재앙이 내리면 누구는 재앙받고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권력자들의 부패를 부추긴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앙의 원인이다.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다가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재앙을 선포해도 이 반쪽짜리 복음 전도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재앙을 내리실 건지 이 시대에 용서를 하실 건지 그걸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이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반쪽짜리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붕괴는 시대 전체를 어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왜냐?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설 기회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때 가능합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좌절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서 다시 그 영혼이 소생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의 부패를 방조하는 그런 사랑, 반복된 죄악을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랑, 가난한 자들이 짓밟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힘 있는 권력자의 편에 서서 사랑, 사랑 이렇게 외치는 이런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으로 교회가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자가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 중에 힘없는 자, 약한 자, 어려움에 빠진 자들, 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할 때 잘 분별해야 돼요. 억압하는 자, 짓밟히는 자, 억압하는 자, 짓밟는 자, 그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사랑의 외침은 틀렸습니다. 오늘 성경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짓밟히는 자, 어려움에 빠진 자, 그리고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다시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미가의 삶을 통해 또 미가서의 삶을 통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신앙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갑시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등재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은 이 땅을 정의롭게 다스리라고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잘 이끌어 가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교회가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사랑을 전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공의를 전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 당시에 권력자들의 부패와 또 잘못된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그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잘 적용하고 또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이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권세를 잘 사용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회를,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가 시대의 잘못된 복음 선포가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들을 빼앗아 버렸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지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교회, 하나님, 바른 교회, 바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여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